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해결책을 찾음에 있어서 원인을 찾아야 진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원인을 모른 채 나타나는 증상만 해결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이제 임시방편이다, 임시로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원인을 못 찾으면 언젠가 다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원인을 찾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 안 믿는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든지 저러든지. 안 믿는 사람은 자연의 원리에 의해서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적 용어로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 겁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는 조건이 있는 거죠.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 하는 거죠. 계명을 지키면 복이 되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결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1차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성전이 회파됐습니다. 국방력이 약해서 아닙니다. 정치권이 분열돼서 그거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3.3.5 분열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떠났어요. 그 결과 나라가 망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서 이해하면 나라가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방력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이 분열됐기 때문입니다. 뭐 각종 원인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성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하는 그 상징적 장소가 성전이죠.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닌다 그럼 무슨 의미예요? 저 사람 예수님 믿구나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 또는 이 예배당이라는 건물은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당을 오고 가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상징적 장소다 이 말이에요. 또한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신다는 상징적 장소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은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 그 상징적 장소로서 성전을 이제 짓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전만 지으면 되는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성전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으로 오시려면 성전을 완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다 필요한가요? 건물로서 성전을 짓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성전만 딱랑 지어놓으면 됐다,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거룩한 삶으로 가야 되니까 건물로서 성전이 필요 없느냐? 그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해놓고 그래도 성전은 힘있게 지어라. 너희들 손을 굳건하게 해라. 견고하게 해라. 둘 다 필요한 거죠. 8장은 이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내가 너희와 앞으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해주겠다 하는 말씀이고 18절부터 23절까지는 기쁨의 절기가 되게 해주겠다. 사실 이건 물어보러 온 거거든요. 베델의 사람들이 우리가 5월 달에 금식하는 그 금식 계속해야 됩니까? 그거 물어보러 오는데 지금 하나님이 장황하게 설명하시는 중이죠. 너희들이 그동안은 슬퍼하고 수치 속에서 금식했으나 이제는 너희가 기쁨의 그 절기를 보내게 해주겠다. 이제 그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기뻐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것이 고행이 되고, 여러분 그런 표현 있잖아요.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어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당하신 거고 우리는 그 죄인인 거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뻐해야 돼. 이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돼. 기쁨의 절기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기는가? 어떻게 저주가 변화에 복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쁨의 삶으로 하나님 바꾸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기서 질투는 시기 질투가 아니라고 그랬죠. 독점적 사랑에 대한 그 열정.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독점적으로 사랑하잖아요.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거 아니잖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거 아니잖아. 독점적으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열정을 질투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떠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세상의 밥이 된 거죠. 이 민족이 건드리고 저 민족이 건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고 못 견디시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지 멋대로 살겠다고 부모 말을 안 들고 뛰쳐나갔어. 그 부모가 그래 네 한번 알아서 해봐라 하고 내버려 뒀더니 그냥 나가서 잘 살면 좋은데 이거 돼도 실패 저거 해도 실패 계속 실패를 거듭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수치스럽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조롱당하고 저 사람한테 조롱당하고. 그럼 부모 마음이 어때요? 그래 네 시원하단 네 내 말 안 듣더니 네 계속 그렇게 살아라 그럽니까? 부모 마음이 그게 안 되죠. 내 말 안 듣고 뛰쳐나갈 때는 미웠는데 또 가만 보니까 세상에서 고생하고 이 사람한테 놀림당하고 저 사람한테 놀림당하며 못 참죠. 그래서 부모가 그 자녀를 이제 도와주잖아요. 꼭 주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괴롭힘당하고 저렇게 괴롭힘당하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분노하고 질투한다고. 누가 내 아내를 건드리냐 말이야. 분노하고 질투하신다. 사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을 잘 안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수치스럽고 고생하고 이놈한테 당하고 저놈한테 당한 거 내가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가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부족해요. 실수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만 믿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니까 하나님 뭐 사랑이 알아서 하겠지,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럼 나쁜 사람이죠. 상대의 사랑을 이용해서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면 그건 나쁜 사람이잖아요. 15절에요.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그동안에는 내버려 뒀어요. 근데 하나님 이제 뜻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내가 뜻했다. 내가 더 이상 못 보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수치를 당하고 조롱당하고 사는 거 내가 더 이상 못 보겠다. 앞으로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내가 뜻을 정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16절에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바꿀 텐데, 복을 저주로 바꿀 텐데, 그 슬픔의 절기를 기쁨의 절기로 바꿀 텐데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의 삶을 돌이켜라. 너희는 너희의 삶을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고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몇 가지를 나열했지만 그냥 예를 들어 나열한 거고, 그것을 큰 의미에서 보면 뭘 하지 말아라? 이것은 여호와가 미워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하지 마, 그 말이에요. 너희의 삶을 돌이켜라. 어떻게 돌이켜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아라. 모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 내 삶에 존재하지는 않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내 삶에 존재하지 않느냐, 그걸 돌이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 고생하는 거 내가 더 이상 못 봐주겠다. 너 세상에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는 거 내가 더 이상 못 봐주겠다. 내가 앞으로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내 뜻을 정했다. 그러나 너도 해야 될 일이 있다. 내가 미워하는 거 하지 말아라. 내가 싫어하는 거 하지 말아라.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내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 내 삶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또한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욥의 삶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살았지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생긴 거죠. 이러든지 저러든지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정해져 있는 절대적인 해답이에요. 어떤 문제도 그 해답은 어디냐? 하나님께 가까이. 크고 작은 문제가 내 삶에 있어도 그 원인과 이유가 뭐든지 간에 그 해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다른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께 멀어지라고 허락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허락하셨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의 정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다 정리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건 다 정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생각해야 돼요. 내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일을 정리하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더 가까이 합니다.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갑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정리해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갑니다.
주여,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